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왕이 된 것도 아니지만 왕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신명기 율법 말씀을 통해서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삼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군대를 조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를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의지의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다가 군사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호위무사를 또한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당대의 위세가 강력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최고 사령관인 요압을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왕궁에 있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보게 되면 전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엘렛 근처에 있는 바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내가 왕이 될 텐데 이제 한 자리씩 주겠노라고 이제 공천을 하려고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야 다윗의 후계자는 이제 아도니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감각을 통해서 정치적인 현실 상황은 분명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쪽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면서 모여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가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계자로다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언약 가운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의 후계자로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약속하신 건 아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계자로다가 솔로몬이 지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런저런 모습으로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튼간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대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오늘 3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3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마도 자기가 아버지의 후계를 잇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나 이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전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다가 자기가 추대될 것이라고 하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이제 옹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뭘 한 가지 헤아려 볼 수가 있느냐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측근 세력들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기도 왕자이지만 왕자의 뭔가 권세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바도 없고 호위무사를 조직한 바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아버지로부터 간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흘러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던가요? 인간적으로 부단히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던 길마저 어떻게 했던가요? 완전히 다 패망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파티를 했던 곳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미끄러지는 바위라고 하는 소엘렉 근처에 있는 바위가 미끄러지는 바위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으면 미끄러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이 현격한 차이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계속 뭐가 뻐걱뻐걱거려요. 뭐가 자꾸만 하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인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 다윗 편이 아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아버지하고 크게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보면 이제 다윗의 후계는 아도니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 왕은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의식이 희미하고 그가 노쇠하고 그가 병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왕은 누구냐는 겁니다. 현재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설령 다윗과 크게 불협화음이 없어서 다윗의 후계를 잇는 왕이 된다고 그렇게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윗 왕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명령과 다윗 왕의 선포가 떨어져야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인준도 받지도 않았고 선포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어떤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다윗의 측근들은 아마도 아도니아를 말렸거나 아니면 다윗 왕하고 무엇인가 그 다음 후계에 대해서 의논들을 나눠야 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패스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다윗 왕을 그저 그냥 그렇게 노쇠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왕으로다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다 취급하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바로 그 다음 후계를 잇는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 왕을 패스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 왕의 길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었잖아요. 그죠? 지금껏 뭔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기도 했고 다윗 왕과 뭔가 생각이 달랐지만 여하튼 다윗 왕을 추종했던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인생에 한 텀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왕궁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또 그의 여러 함께 동역을 했었던 제사장들이 죽게 됐을 때 이 아비아달의 생명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을 배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다윗 왕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노쇠했고 병환이 깊어졌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판단 능력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길에 섰다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 왕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그쪽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 왕을 끝까지 보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3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 왕의 후계를 잇는 왕이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윗 왕에게, 물론 병환 때문에 또 노쇠했기 때문에 의식이 희미하지만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줬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상고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 이 나단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독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독은 우리가 사독이 있고 여호야다의 분하야가 있는데 분하야를 한번 보실래요? 분하야 보시면 분하야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36절, 37절 보시면 분하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왕이 세우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그런 왕정을 세워가기를 그렇게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면 39절에 보시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선지자 나단과 또 군장이라고 하는 분하야와 또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호흡을 누구와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과 호흡을 항상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윗이 선택한 사람들, 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측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맥락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인가요? 에베소 교회를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스스로를 살펴보고 다시금 말씀을 돌이켜서 너희들의 삶을 정돈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윗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훗날 나중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 의해서 다 숙청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그 모습,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우리가 또한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측근으로 계속해서 남아서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또한 있죠. 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자, 어디 말씀 보시느냐면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을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소엘렛 근처 바위에서 많은 사람들, 측근 세력들을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자기 편의 모든 사람들과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소엘렛 근처 바위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어디서 왕으로다가 옹립되고 있냐면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 왕의 후계를 잇는 왕으로다 추대를 받아요. 그 장소가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천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에서도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다가 옹립됐다라고 한 그 대대적인 어떤 보도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외칠 때 근처에서 소엘의 근처에서 파티하고 있었던 아도니아나 그 측근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누가 오느냐면 43절 보시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43절 보시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도니아가 36개 주력량을 쳐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옹립된 상황 판국에서 지금 아도니아는 썩은 동아줄이 돼버린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서봐야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이 지금 위태한 상황과 노예성으로 인해서 36개 주력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50절에도 보시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뭔가 자비의 제단, 뭔가 은혜의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뭔가 자기가 뭔가 착각을 하고 왕으로 이렇게 지금 세움 받으려고 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말씀 가운데 보면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53절에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도니아나 이 솔로몬은요 구속사적으로 보게 됐을 때 아도니아는 적그리스도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교만의 대명사가 아도니아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자기 측근 세력들만 모았지 자기와 라이벌이 될 만한 솔로몬과 그 측근 세력들은 전혀 자기의 파티 장소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었죠. 분열을 만들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게 예수와 반대편에 있는 그런 세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평화를 입은 자라고 하여 그는 평화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요 겸손한 자라는 거,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뭐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아도니아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는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대로다가 그의 인생길이 그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인생 여정길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다윗의 측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정말 노쇠하고 그렇게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고 삶의 의식조차 좀 희미한 상황이지만 여하튼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의 편에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인물로다가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도 그 인물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됐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겸손을 늘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파당을 형성하거나 분열을 형성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항상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벽을 허물으셨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평화를 만드는 자고 그는 벽을 허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또 하나의 지혜를 얻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결단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상고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